사랑하는 나누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8장 후반부는 역시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말은 관계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소통의 도구이죠. 이 말을 통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갈등과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한 미움과 증오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실 원문에는 이 사연이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사연이란 단어는 이해를 위해서 첨가된 단어입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욕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전에 퀴즈쇼 같은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단어를 설명하고 알아맞히는 그런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있었죠. 가능한 모든 설명을 듣기 전에 빨리 알아맞히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엉뚱한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설명을 모두 듣고 나면 사실 모두 알아맞힐 수 있는데 그러면 많은 점수를,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첫 설명이 나올 때에 미리 추측하여서 그 단어가 무엇일 것인지 알아맞히게 되는 것이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당연히 여기저기서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재미의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거나 자기 의견만 마구 쏟아내는 사람의 결말은 수치와 망신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람이란 존재는 한 번 보아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말도 역시 한 번 들어서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귀를 열고 경청하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듣고 또 들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가능한 유보할 줄 아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청하는 귀를 가진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한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무엇을 얻으려고 열심히 찾거나 무엇을 습득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 중에 폭포수같이 마구 말을 쏟아놓는 것보다 귀를 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그 사람이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얻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모든 이야기는 사실 양쪽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의 상황에서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한쪽만 100% 옳고 한쪽만 100% 틀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진실은 두 개의 입장을 다 들을 수 있을 때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요. 또한 특히 먼저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사건과 사안을 대한다면 다른 한쪽의 진실이 묻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먼저
듣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의 입장이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다 듣게 될 때에는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겠지요? 실제로 두 사람의 입장을 다 들어도 치우침이 없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많은 사안들을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가까운 쪽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로 삼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실과 진실보다 관계가 우선일 때 우린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게 가깝거나 친한 사람의 말만 듣거나 특히 우리 편의 말만 들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의 진영의 논리 속에 갇히거나 왼쪽, 오른쪽, 좌우의 시각에 갇히게 되면 결국 갈등과 싸움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성문 문빗장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엽게 되는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혜로운 입, 지혜로운 귀가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마치 자신의 입의 열매로 먹고 사는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생물학적인 인간은 손이 수고한 열매로 먹고 삽니다. 그러나 입의 열매로 배부르는 인간은 사회학적 인간이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히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의 열매일지 삶의 열매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뱉은 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타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문제를 결정지우는 치명적인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신중하고 더욱 성숙한 언어 생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존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성도는 언어에까지 새롭게 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혀와 입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절제된 마음이 절제된 언어를 구사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마음이 성령이 인도하는 언어를 구사합니다. 연단되고 훈련된 마음이 살리고 세우는 언어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마음에서 온유한
말이 나옵니다. 상한 심령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죠. 반대로 건강한 심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의 회복이 필요하고 관계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의 상한 심령의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 마음의 새로워짐이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회복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새롭게,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